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8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장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거예요. 돈도 많이 갖고 싶고 또한 여성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 여성과 결혼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쉼표 없이 얼른 얘기했어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결국은 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다음부터 이제 예화 안 써요. 사실 이런 예화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 안에는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이런 것들을 꿈꾸는 본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좀 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는 이런 그 본능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점 그리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이게 참 많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신경 쓰지 아니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혹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하면서 놀 때가 있었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꼭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고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이것도 점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점을 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하고 기름을 섞으면 섞이지 않죠. 근데 그걸 막 흔들어서 가만히 놔두면 물과 기름이 쫙 갈라질 때에 모양이 다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기륭의 복을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생간, 뭐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죽였을 때 간을 꺼내서 간을 딱 자르면 그 간의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점을 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다 자연 현상이죠. 또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는 것 중에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이렇게 싸운다 그럴 때 가운데다 문어를 놓고 문어가 어디로 들어가면 이긴다 진다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연 현상을 이용한 점을 치는 그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인 선택,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점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점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당 그리고 부적 이런 것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귀신에 의하여 신탁을 받아서 이제 점을 치는 경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장의 말을 듣거니와. 이들은 다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점 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운세, 이거 가위바위보 할 때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봐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냥 웃고 야 하루의 운세 그거 보면서 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귀신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과.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뭐 우리가 재미로 살면서 귀신하고 좀 교제 좀 하면 어때요? 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단호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봐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요. 이게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와서 하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야, 넌 이제 자격이 되니까 내가 요만큼 더 줄게, 요만큼 더 줄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셔요? 아니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나요? 다 부어. 이거 믿으시죠? 근데 사단이 와서 무엇 하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우연 뭐 어떤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단하고 교제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다 빼앗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식사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자신은 매년 1월 달이 되어지면 점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점을 본다는 거예요. 모 교회 집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올해도 어김없이 그 점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점을 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그분이 전화를 받고 그러더래요. 이제 전화 좀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그랬다고 자기가 올해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전도 사역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30%가 점집에서 점을 본대요. 너무 이거 가슴 아픈 일 아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을 보는 것. 왜? 그 점을 보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절대로 점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점을 안 볼지라도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이 점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레위기서 5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5장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것을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7절 만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 내가 알지 못해서 범한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내가 모르고 지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어도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 법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점을 안 쳐도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니면 내 가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점을 쳤던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앞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우리 본능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을 안 치고 이러려고 하니까 어때요? 인간의 본성 안에서 죄악이 들어오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궁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너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결국에 이 약속이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 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 안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니까 지금 쳐다보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금과 은이 없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안전뱅이였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써요. 어떻게 쓰냐면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금 구약의 성경 그대로 인용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였느냐? 이분이 바로 저 안전뱅이를 고쳤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지금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있는 목회자 또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대요. 근데 그 선지자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우리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5장 아니 창세기 8장을 보면 8장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온 땅에 세상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어요. 그리고 그 물로 뒤덮인 세상이 약 150일 정도 지속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지금 밖에 물이 줄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물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선택해서 내보냈다는 내용이 창세기 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방주 안에 까마귀하고 비둘기만 있었을까요? 제가 새 이름을 잘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참새, 독수리, 매, 뭐 이런 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새 중에서 노아 할아버지는 비둘기를 택하고 노아 할아버지는 왜 까마귀를 택하여서 밖에 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를 확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와 까마귀를 선택한 이유 모르죠. 저도 몰라요. 왜 모르냐? 성경이 기록을 안 하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분명히 많은 새들을 봤을 거라고요. 근데 그중에 까마귀가 노아 할아버지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많은 새들이 있는데 비둘기가 노아 할아버지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밖에 물이 줄었는다 안 줄었느냐 어떤 새를 통하여서 그것을 소식을 전해드릴까 할 때 까마귀를 선택하고 비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모른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누군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격이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에 또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자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공부했어? 우리 성도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이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느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거 없으면 세상은 나를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조건 환경 본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좋단다. 그래서 나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이 있는 자는 그 부르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근원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러면 돈 없는 자를 무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러면 못 배운 자를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예, 이것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불러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불러놓고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서 뭐냐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게 하시기 위하여. 또 한 가지는 내 입에 담겨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군가에게 말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가 내 말에 있는 것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좀 세져야 되겠다. 오늘은 좀 세게 가야겠다. 왜 세게 가야 되느냐면, 자,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볼게요. 33장 1절부터 7절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거 믿으시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 경비를 쓰는 파수꾼이 있잖아요. 근데 적군이 막 들어오는 걸 보면서 뒤를 돌아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 빨리 도망가라. 이 얘기를 듣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에이 괜찮아 그러고 안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서 도망가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이다?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듣고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적군이 오는데 파수꾼이 뭐하냐면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만 도망갔어. 그래서 이 적군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죽음에 그 피는 다 누구에게 돌아간다? 전하지 않았던 파수꾼에게 그것이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제가 어제 결심했다니까 나도 오늘 세게 얘기해야지. 세게 얘기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지 아니면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제 어떤 그 예화를 좀 하나 전할게요.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때 처음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례비를 2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가족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4명이었거든요. 이제 2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11조를 띄고 주정헌금을 띄고 이제 헌금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종목들을 띄고 나면 이제 10 몇만 원 정도가 남아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한 달치 먹을 식량을 사러 마트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트. 근데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분유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거부터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유를 3통을 제가 이렇게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분유가 꽤 비쌌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거의 한 2만 원 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헌금을 다 띄고 분유 3통을 빼고 6만 원을 빼고 나서 나머지로 한 달 이제 먹을 거리를 사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건을 살 때에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6만 원, 아 이거 7만 원, 아 이거 8만 원.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마트에 이제 계산하는데 딱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물건을 다 꺼내놓을 때 종류가 같으면 잘 안 꺼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유가 3통을 샀기 때문에 분유를 한 통을 딱 꺼내 놓고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계산과 이분이 얘기하는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주세요를 영수증을 딱 봤는데 착 보는 순간에 어디로 딱 갔겠어요? 분유가 3통이냐 1통이냐. 근데 계산이 1통. 근데 그 순간에 제게 수많은 생각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 계산 잘못하셨어요. 여기 카트에 2통이 있거든요. 요거 더 하세요. 요거. 아싸, 도망가자. 근데 제가 죄송하게도 알면서도 여보 가자 그러고 왔어요. 집에 가는 도중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4억도 아니에요. 4천만 원도 아니에요. 400만 원도 아니에요. 40만 원도 아니고 4만 원. 그것도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신학생이 되어져서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이런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 자책이 하는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돈 버는 거 다 끊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는 만들지 마셔야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마음 두 가지가 막 얽혀 있다가 주님이 내게 돈을 안 주시면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때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그걸 좀 몰랐는데 지금 부끄럽지만 지금 저에게 무엇이 없느냐면 사명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전도사가 되어져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돈을 벌기 원했던 거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싶었던 거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아픔까지 겪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럼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깨끗하다. 맞아요. 깨끗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거든요. 그럼 무엇에서 구별이냐? 죄 가운데서의 구별이에요. 죽음 가운데서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자녀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부모님의 잘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가서 이거는 부모님의 문제라고요. 부모님이 신앙보다는 세상의 것을 자녀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부르신 사명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맞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의 메신저로는 부르셨다는 거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집안에서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다, 할머니의 성함이 조남이 이렇다, 우리의 족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 목회자인 저를 참 잘 섬겨주셔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섬겨주신 이유가 뭐죠? 단 한 가지잖아요. 제가 잘생겨서. 제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섬기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목사를 대우해야 되는 이유는, 목회자를 대우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든, 가르침을 받는 자,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겠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함께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회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원수지간이 있다 그러면, 감정이 상해 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여러분이 아멘하며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아멘하면서 받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선생님이 무서우면 공부하나요? 그 공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친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워주시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결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 그런데 또 듣는 자도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책망.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신생아들이 나오잖아요. 신생아. 어린 갓난아기. 근데 여러분들 갓난아기는 그 뭐 이렇게 그 옷이 헤어지거나 아니면 신발이 닳거나 이러지 않죠. 근데 우리 엄마들 보면 어때요? 신생아가 태어나도 애기에게 신발 예쁜,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애기는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엄마는 예쁘다면서 신겨줘요. 그래서 신겨주는데 그런 신발 아니면 애기 옷 얼마나 비싸요, 그죠? 몇 번 입지 못하고 또 크니까 갖다가 이제 뭐 버리게 되어지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그래. 아이고, 그 애기 옷 얼마나 비싼데 그걸 일일이 다 사줘. 그냥 애기는 아직 모르니까 철들 때까지 막 입히고 나중에 철들면 좋은 거. 맞아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제 아이가 어렸을 때 무슨 애기 옷이 그렇게 비싸요? 막 5, 6만 원씩 해요. 근데 그 5, 6만 원짜리 딱 하나 입혀놓고 나면 몇 개월 지나면 또 몸이 쑥쑥 자라가지고 못 입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아내 보고 옆에 좀 옆에서 얻어다가 입혀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어미의 마음은 놓친 거죠. 돈이 많이 든다 안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은 내 자녀에게는 새 거로 최고로 좋은 거, 남들한테 뒤지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가져왔냐면 사명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난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복음 전했는데 너 안 들었잖아. 내가 오늘 메시지 전했는데 너 오늘 꾸벅꾸벅 졸아서 안 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할 때 이거 네 책임이야. 아까 우리 에스겔서 봤잖아요. 야, 도망가라. 분명히 난 전했어요. 안 도망갔어. 그래서 그 아이가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는 할 얘기가 있죠. 난 전했어요. 근데 제가 안 듣고 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난 책임이 없어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그거를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뭐 했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모세가 만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죠? 모세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전했다고요. 전했는데 백성들이 우둔하여서 아둔해가지고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맞아요 하나님, 나는 전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저들에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니 나는 전하는 사명 다 끝났는데 왜 그들이 받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죠? 사명 안에는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썼어요. 그죠?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고생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다고요. 그래서 외치는 성경이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안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책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처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죠? 한 가지 때문이죠. 내게 맡겨진 사명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가정의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왕 나온 얘기니까 제가 먼저 자녀를 잃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 때문에 아프지 아세요? 그런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것을 전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에 가서 그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정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셔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일 피차 미루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봅니다. 그럼 내가 정말 이런 사명자로 부름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22절을 보니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면 두려워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만 사명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앞에 목회자로 부른 자가 있고 선교사로 부른 자가 있으니까. 나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나 최소한 우리 가정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교자로, 우리를 그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간구 안에서 분명히 주님이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